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했고,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또 평생을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를 시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의 신앙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8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이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섭리의 신앙,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이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고 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그저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생각은, 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견디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윗이 그런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신다.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7편은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 2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그것들을 묶어서 신뢰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신뢰시에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담겨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 1절과 3절,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13절 말씀,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이 세 절의 말씀을 연달아서 생각해 보면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무섭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발생해서 내가 괴로움을 겪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이유, 그 13절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태어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 이걸 우리가 신뢰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굉장히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를 본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그의 삶이 그렇게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이 어쩌면 3m가 넘었을 그 거인 같은 장수와 맞서 싸우게 된 상황 자체가 고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같은 장수와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 자체도 순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겼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단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회사를 잘, 직장생활 좋은 기업을 잘 다니고 있다가 연봉이 한 5억쯤 된다고 할까요? 잘 다니고 있다가 저 이제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예, 삼성, 현대 한번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창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잘했다, 착하다, 훌륭하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렴 그러시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에 다윗의 삶은 또 평탄했습니까? 그는 늘 들에서 양을 치고 사자와 곰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고양이만 이렇게 튀어나와도 깜짝 놀라잖아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을 누가 했냐? 어린 소년이 했습니다. 이 상황도 순탄한 상황이 아닌 거죠. 사울에겐 10년 동안 쫓기죠.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기는 동안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왕에게 앞에서 미친 척 해야 됐고, 가족들은 볼모로 잡혔고,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자기에게 등 돌리는 사람들 때문에 모욕도 심하게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그에게 벌하셨죠.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이고, 심지어 자녀가 아버지를 반역하고, 다윗의 신하는 다윗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다윗을 모욕하는, 대놓고 다윗을 반역하는 그런 모욕적인 일도 다윗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다윗이 그런 삶을,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매 때마다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거든요. 자기가 어떤 순간에도 태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은 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삶도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나를 그때그때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가족들이 가서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가족들 등쌀 때문에 못 이겨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의 등쌀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한 주간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돌보아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구나. 누구의 등쌀 때문에 나온 것 같고 누가 간곡히 부탁해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왜 찬송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의 신앙이 오늘 27편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서는 다윗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호와는 빛이시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길을 걸을 때 가로등만 하나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때 가로등도 없는 길을 가면 라이트 켜고 의지하면 가도 무서워요. 깜깜하고 안개가 자욱한 길, 차 한 대만 내 앞에서 앞서가도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여서 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넘어졌다는 표현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왔던 악인들이 결국은 실족해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 내가 큰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전히 태어나답니다.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기 직전인 상황에서도 마치 이런 일이 없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했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평안하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내가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너무나 저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두려운 상황이 있지만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는 그런 순간에도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며 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두려워 떠는 상황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면 나는 당연히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6절 말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면서 살고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니,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집을 찾아와 여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뢰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면 됩니다.
인간사 세옹지마라는 여러분 고사성어 잘 아시죠? 중국의 한 노인이 어느 날 집에 있던 말이 도망갔죠. 사람들이 아유 안 좋은 일을 겪으셨네요. 그렇게 말하자. 이것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몇 달 뒤에 집을 나갔던 말이 한 좋은 말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아 좋겠다고 좋은 말이 들어왔네요. 그러자 이 노인은 그러죠. 이것이 무슨 화가 될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아들이 그 새로 들어온 말을 길들이려다가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불구가 되죠.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때 이 일이 어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쟁이 나죠. 마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다 군사로 징집이 되어 갔는데 19은 죽고 하나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불구가 되었던 이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에서 떨어지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당장 내일 좋은 말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누가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 한 가지만은 확신할 수 있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섭리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감정은 어떻게 하다가 생기게 될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종교학자, 인문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초기에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 주고받는 거 아시죠? 제가 선물을 주면 저도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 주면 속상하죠, 그죠? 예.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언제 생겼느냐? 인간 역사의 초창기에 생겼다고 합니다. 한 사냥꾼이 이렇게 사냥을 한 거예요. 사냥을 해서 한 사슴을 잡았습니다. 사슴을 잡았어요. 먹었어요. 사슴을 잡아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고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도 먹고 싶은데 그러면 보관해야 되는데 인간 역사 초기에 저장하는 방법도 발달해 있지 않았고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냥꾼이 생각하기에 사냥은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냥을 해도 늘 사냥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일 사냥을 나가도 사슴을 못 잡을 수가 있고 그 고기를 못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도 고기가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저장할 방법은 없고 보관할 방법은 없고 고민하다가 이 사냥꾼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고기를 이웃 사람들에게, 오늘 사냥을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를 잡지 못한 나에게 고기를 나눠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신뢰라고 부릅니다. 이웃에게 그래서 좋은 선물을 하는 풍습이 생긴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예전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하면서 함께 했죠. 여러분 축의금 왜 하세요? 축의금 하면 다시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신뢰가 싹 트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를 하려면
해야 한다. 모험을 해야 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고기를 나눠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일 반드시 나에게 100%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고기를 나눠준다고 해서 다시 받을 확률이 100%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유가 있어서 나눠주면 언젠가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도움받은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건을 나눠주면 이렇게 좋은 사람 되겠죠. 아,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뢰는 나를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신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뢰가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교통질서, 서로가 안전하게 질서를 지킬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죠. 그게 좋은 사회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서로 신뢰가 있어야죠. 이 물건이 정말 제 값에 맞는 것인지, 품질은 좋은 것이지, 서로에게 신뢰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가서 물건 살 때 어떻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10분의 1로 깎죠. 10분의 1로 깎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반 깎으시면 안 돼요. 10분의 1로 깎으셔야 돼요. 10분의 1로 깎은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셔야죠. 신뢰가 없잖아요. 저희 동남아에서 관광 가서 물건 살 때,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법 질서가 정의롭게 집행될 것이라고 하는 신뢰, 그 신뢰가 없으면 나라 망하죠. 신뢰는 반드시 필요하고, 신뢰가 있을 때 한 개인도 좋은 사람이 되지만 그 사회도 좋은 나라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모험을 하는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꽉 막혀 있던 그 사람과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복잡한 인간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이 사람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 그 신뢰를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나와 껄끄럽게 얼굴 보기 싫었던 사람에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내가 맞붙이시기 싫었던 그 문제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신뢰를 향하여 우리가 용기를 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신뢰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 드시잖아요. 의심이. 안 드세요? 예, 의심이 드시죠.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돈을 빌려주고 종종 자주 잊어버립니다. 네. 증인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제 돈을 빌려줘 가끔 잊어버려요. 그래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지? 네, 이렇게 가끔 저한테 묻습니다. 네. 여러분, 저한테 돈 꿔 가시면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네. 집사람이 저에게 당신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있지? 라고 묻는 것은 저라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의 기억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저라는 사람은 믿어요.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우대가 멀쩡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돈 빌려준 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저의 기억력을 의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 한 걸음 더 용기 있게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번 더 힘을 내보시고, 누군가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을 때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은 부족하고 연약한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일화만 드리고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척 콜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앙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런 책에 나오는 일화인데, 이 책에 보면 척 콜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앙 저술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이 책에 써놓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척 콜슨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행복한 삶이에요. 책 제목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이라는 책을 2005년도에 썼는데,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린 아들이 골수암 진단을 받습니다.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만 10시간 가량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 아들을 수술하는 그 10시간이 그는 자기 생애에서 가장 긴 하루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면 2005년에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아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계속 항암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 후에는 딸이 이번에는 흑색종이라고 하는 피부암에 걸렸습니다. 그는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들도 암에 걸려서 속상한데 딸도 피부암에 걸린 거예요. 딸도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않아서 이번에 아내 패티가 무릎 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척 콜슨은 이렇게 썼어요. 대체 나의 그 행복했던 인생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가 쓴 책 제목이 행복한 삶이었거든요. 참 행복해서 그런 책을 썼는데 도대체 행복했던 나의 인생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 콜슨은 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물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셨던 설교를 한 토막 생각하게 돼요. 그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런 때,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 당신의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을 때 주님이 당신을 잊어버리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은 당신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려고 잠시 지체하고 계실 따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런 설교 한 토막을 그가 생각하고는 마음을 굳게 잡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런 경험을 그 이기는 자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는 이런 마음의 회복을 경험한 후에 언론사에다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현재 내가 견디고 있는 고통들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도 없고 명확한 답을 들어야 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견디고 있는 고통들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도 없고 명확한 답을 들어야 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 감정들이나 감각들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와 내 자녀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다. 나는 단지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나에게 그동안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된다. 참된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 신뢰할 만한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주님 전에 사모하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에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얽혀 있는 관계들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의 용기를 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